마태복음은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짬짜면과 같은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동시에 다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신고 중 첫 두 인물 아브람과 이삭에 관한 이름을 읽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구약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인 창세기 내용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5장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아브람과 이삭 이야기가 빠지고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메인 캐릭터는 아브람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았는데 바로 제 세대 때 이야기가 담겨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50장으로 구성된 창세기를 드라마 한 편으로 비유해서 바꿔 말씀드린다면 드라마 한 편은 대략 50분 정도 됩니다. 50분. 그 50분 중에서 11분 27초에서 35분 29초.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24분 2초. 그러니까 드라마의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아브람과 이삭이 메인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뽑으라 한다면 아브람과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메인 캐릭터가 드라마에 가장 얼굴을 많이 비추듯이 성경 창세기에도 아브람과 이삭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인 아브람과 이삭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족보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족보가 있으실 거고 저도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 이름이 기록된 족보를 보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너도 족보가 있다 라고 하셨으니까 족보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에 첫 번째로 이름을 등재한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 족보에 첫 인물로 이제 등재를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다윗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인들의 일상, 유명인들의 이력, 그래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동명이인의 유명인들이 있는가 함께 알아보려고 한 분 한 분 다 살펴보았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몇 분만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또 이렇게 몇 분만 소개하면은 왜 내 이름은 소개 않는 거야? 그래서 혹시 삐지시는 분이 있을까봐 약간 걱정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명이인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장혜순 권사님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구글에 장혜순 쳐보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책을 쓴 작가예요. 구글 첫 하면 맨 먼저 나오는 인물이 가장 유명하고 클릭수가 많은 인물이거든요. 장혜순 권사님은 작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서상교 지사님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상교,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서요. 검색을 해봤더니 무슨 일을 하는 분이 맨 먼저 뜨는가 하면 서울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한정순 권사님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정순 쳐봤더니 텍사스 주립대 의과대 교환 교수이십니다. 우리 이명숙 지사님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명숙 쳐봤더니 오 솔로레노 네, 성악가 소프라노
이명숙 집사님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선자 집사님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박선자. 근데 박선자 집사님이 싱크율이 거의 99% 맞는 분이 검색이 되었어요.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박선자 쳐보니까 김치, 간장, 게장, 전라도 40년 전통 요리가. 우리 박선자 집사님이 한식 요리 자격증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검색하고 나서 야, 박선자 집사님 그 중에서 제일 싱크율 100%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조은경 집사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충남대학교 교수님이시네요. 네. 다른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제 이름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맨 먼저 뜨는 인물이 누군가면 국회의원 민주당 이춘석 삼선 의원이 뜹니다.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은퇴한 축구선수 중에 이춘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유명한가 하면 기독교 2단 이단교회 목사인 이초석이라는 인물이 뜹니다. 네, 그분의 원래 이름은 이춘석, 저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떴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뜬다는 것은 유명하기 때문에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유명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물이지만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아브라함 치면 누가 제일 먼저 뜨는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보다 더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뜹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구글 링크를 딱 해가지고 아브라함 치면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뜹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작가가 됩니까? 아무나 의사가 됩니까? 아무나 성악가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만큼 살아오면서 노력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도가 있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런 이름들이 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 같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것은 유대인의 족보에 첫 인물로 등재됐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유명해질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터넷 검색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야 될 텐데 예수의 첫 조상으로 누구를 삼으면 좋을까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서 누굴 줄까 열심히 찾다가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가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대도시입니다. 이곳 미국으로 비유하면 뉴욕이나 워싱턴과 같은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찾으셨어요.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찾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검색될 만한, 그가 선택될 만한 자격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명숙 집사님께서 성악가로서, 소프라노 성악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유명한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얼마나 그 유명도를 바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들, 딸을 결혼시킬 때 그냥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제 처가 우리 아들 하림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찾을 때에 그냥 대충 아무나 결혼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고를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하렘이가 나이 40이 되더라도 50이 돼도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안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기 위해서도 며느리나 혹은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 사위, 그쵸? 예. 사위를 고를 때에 꼼꼼하게 따져서 고르지 않겠습니까? 대학의 모든 학생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싶어도 대학에서는 그 학생을, 어느 학생을 뽑을 때에 그 학생이 자격이 되는가 심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 여부를 가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낸다고 해서 다 뽑아줍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직장에서 경력, 학력, 능력, 성품 이것을 다 조목조목 따져서 그 회사에 가장 유능한 인재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력서를 냈다면 아브라함의 이력서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의 출생지 갈대아 우르, 그의 나이 75세, 그의 가족 그런 사항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력서에 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 유대인들한테도 문제가 되지만은 옛날 고대 시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들 조상 아닙니까? 첫 조상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굉장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에 들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들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 다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캔자스 지역보다는 뉴욕, 미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죠. 뉴욕이 훨씬 범죄율이 많습니다. 훨씬 더 문란합니다. 훨씬 더 태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태폐하고 향락이고 그리고 우상의 도시고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 출신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죄악의 도시인 출신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무엇인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캔자스 지역 이 오버랜드 파크 우리 약간 남쪽 지역이죠. 오버랜드 파크는 미국 전역에서 살기 좋은 도시 탑 10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제가 오버랜드 파크에 살진 않지만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왜요? 같은 캔자스 지역이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알려진 곳이 어딘가 하면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제가 살고 있다면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대로 유대인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다른 것도 아닌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갈대 출신이다. 이건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좀 가려보고 싶은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 출신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은 섬기지 않았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신전을 불로 태운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야. 그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글로 남겼어요.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자였는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불러내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를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제목은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를 읽기 위해서는 음악이 좀 필요한데요. 음악이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약간 깔아서요. 네.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미소 때문에, 미모 때문에, 부드러운 날씨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생각과 잘 어울리는 재치 있는 생각 때문에 저 여인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소가 좋아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철을 언제 만났는가 하면 1990년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1990년 가을에 제가 제처가 섬기는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주 전도사가 되기 전 첫 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앞자리에 앉았고 제처는 그때 신앙이 별로 그랬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앞자리에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때 목소리는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걸걸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허스키한 목소리였습니다. 제처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통수만 봤겠죠, 제 뒤통수만요. 근데 제가 찬양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뒤로 제 목소리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혹시라도 찢어지는 목소리, 좋지 않은 목소리가 되면 제처가 나 저 사람 목소리 듣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목소리 들으니까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미소나 그 사람의 미모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쉽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혹은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비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약간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원래는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입니다.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혜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학력이 뛰어난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의 수준, 학력의 수준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뿐이며 십자가뿐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신구약 전체의 모든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기록된 부분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세웠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죄인인 저는 주님과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부르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내세울 만한 자격이 무엇이 있으며 저한테 내세울 만한 특별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을 내가 크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원조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가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땅 있지? 네가 보는 땅 있지? 이거 전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캔자스 지역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을 것 같은가 하면 여러분 다운타운에 가면요 가장 높은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높이가 199.3m입니다. 42층이고요. 건물의 이름은, 빌딩의 이름은 One Kansas City Place입니다. 사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 42층 고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 42층 고층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그곳에 올라가면 이 캔자스 시티가 다 보일 것 같습니다. 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저 오버랜드 파크 보이지? 저 리버디 보이지? 저 노스 캔자스 보이지?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다 줄 거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보이지? 네 자손을 내가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약속은 여러 번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 하나였어요. 아들 하나. 나이 75살이 되었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이 90살이 되었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겠다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전 넓은 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 하늘의 무수한 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안 주었습니다. 25년 동안. 여러분, 25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허 목사님도 유라를 얻기까지 정말로 장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많은 25년의 시간. 아마 10년 가까이 보냈죠, 목사님이요? 우리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코 짧지 아니한 25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약속했으면 바로 주면 좋은데, 약속했으니까 바로 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해서 정말로 자손이 창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25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늦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25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앙과 인격 훈련을 시킨 시간입니다. 교육을 시킨 시간이에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5년 사이에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디 갔는데 자기 살겠다고, 이 사람 내 남편 아니에요, 이 사람 내 부인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난리가 나겠죠. 참 그러고 보면 사라가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 지냈던 그 25년 사이에 아브라함은 변화가 되고 있었어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신앙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이것은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앞에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 오셔서 가든지 가게 될 그 나라를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25년간의 신앙 훈련을 시켜서 그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훈련 학교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야다 시모나라는 키부츠가 있습니다. 그 키부츠 집단 노동생활 하는 곳이죠. 그 키부츠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키부츠 설립자의 아들이 방문하였던 그 팀을 데리고 산비탈로 갔습니다. 그 산비탈에는 한쪽에는 잡석이 있었고 말 그대로 잡석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잡석입니다. 한 반대편에는 잘 다듬어진 돌들로 층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설립자의 아들이 잡석과 그 다듬어진 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잡석을 보십시오. 자, 다듬어진 돌을 보십시오. 인생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잡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잡석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이 잡석을 다듬으면 이렇게 멋진 층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속공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난 성격, 모난 삶의 버릇, 습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지 아니한 우리의 기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정을 가지고 쪼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잡석과 같은 부분들을 쪼개감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난 부분을 쪼개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쪼개 가셨어요. 아브라함의 모난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 코에 호흡이 멈추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7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작 죽었을 때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발 편히 누울 수 있는, 발을 편히 필 수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였습니다. 그의 묘지 하나였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겠는데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겨우 몇 평 안 되는 땅 하나 받고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11장에서 성경 저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땅, 그가 밟는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정말로 받고 싶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먼지 풀풀 나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기대하고 열망 중에 바라봤던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의 땅은 아브라함이 코에 호흡이 멈추면 그가 갖고 싶어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중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나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의 첫 부분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유대인의 족보에 첫 인물로 등재된 그 아브라함,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불러서 그를 유대인의 족보에 첫 인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는 중에 저의 모난 성격, 모난 기질, 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깎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저는 가나안 땅을 밟아가면서 제 인생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땅이 나그네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갔지만 제가 사모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